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내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인자가 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많을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어떤 그러한 정보가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또 이렇게 보시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 놓인 것을 알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저자는 디모데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온 성도들과 교류가 있는 사람, 이 정도의 정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아볼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바울의 동역자였었던 바나바일 수도 있겠다. 또는 브리스길라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문체가 바울의 다른 서신의 문체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주제는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장 또는 언약 그리고 천사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제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바로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죠. 영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죠. 죽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 또 그런 면에서 또 다르다라고 그 앞부분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0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라고 10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이게 지금 한 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그런 일이 참 합당하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만들었다는데,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럼 예수님이 원래 불완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원래 불완전했었던 시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는 어떤 그 성육신, 그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 성육신의 그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식적으로만 말로만 내가 사람 되어졌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탈만 쓰고 오셔가지고 인간 흉내만 내는 어떤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하신다는 얘기인데, 무엇까지 경험하시냐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까지도 동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음까지 경험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많은 딸들을, 왜냐면 그 시대에는 또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표현들이 자꾸 아들만 나오는데, 아들은 사실 그 딸들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가 이런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 히브리서가 지어졌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그 다른 어떤 그것들보다 우월하심으로써 정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야?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도 다 따르면서 율법 사살 세세하게 그것도 다 지켜야 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도 같이 따라야 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는 동물 제사 이제 더 이상 안 드리고 할례 받는 그런 것도 없고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다 하나하나 지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독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정말이야? 예수님만 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은 뭡니까? 예수님만 된다.
우린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므로 그분이 만약에 더 우월한 존재라면 예전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잖아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영생 이런 거 원래 누릴 수가 없는 건 그건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죄가 없어져야 되죠. 더러운 것이 요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제서야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런 죄 많은 존재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내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막 이스라엘 왕조가 막 세워지고 막 남북이 갈라지고 뭐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였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럼 거룩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혜택을 입은 자들, 성도들, 우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공통점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후에 나오신 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이거는 이단이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각 위는 모두 스스로 영원전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미래 영원토록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이렇게 보내졌다,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아까 또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도라는 말이 믿음의 사도라는 분이 나오는데, 사도라는 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옷을 누추하게 입고 학교에 라이드를 하러 가면은 아이들이 저를 아는 척을 안 해요. 저분 누구지? 동네 아저씨인가? 사실은 아빠인데. 근데 제가 옷을 별로 좀 이상하게 입고 왔으니까 좀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는 그것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지만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근거가 있죠.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사역을 막 바쁘게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셨으니까 빨리 만나시라고 얘기하니까 가족? 누가 가족인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라 그랬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오신 분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누가 또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벌써 복음서에서부터 자신의 형제들이 너희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형이란 얘기예요. 맏오빠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빠, 제일 큰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2절 13절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인성에 대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주장이 지금 11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세 구절을 있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되는 유일한 어떤 성경이 있다면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세 구절을 인용하는데 12절에 나오는 부분,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주를 교회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회중입니다. 회중, assembly. 회중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부분은요. 시편 22편 22절이에요. 시편 22편 22절이 12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려지거든요. 시편 22편 맨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닌가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가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이 뭐라고요? 시편 22편 1절이라고요. 그렇다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이거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니까 이것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원래.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나의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원래 의미는 다윗이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22편에서 나라고 하는 부분은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또 예수님이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신약 성경에 이것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편의 22편에 나는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방금 그 읽었었던 부분이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자매는 예수님의 형제자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22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새로 해석을 한 것이죠.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가 시편 22편 22절이라는 것이죠. 어려우시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13절은 더 어려운데요.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구절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12절과 13절에서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서 8장 17절, 이사야서 8장 18절을 연속으로 인용하면서
결국 증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제자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기서 나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게 주장하는 바의 근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 구절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라고 하셨으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어려운데 여기서도 이사야가 나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시편 22편을 보면서 다윗과 예수님을 이렇게 동일시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사야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들이 사실은 이사야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게 1차적인 의미이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신약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롤 모델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질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원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신성적인 부분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부분이라면 인성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이렇게 동급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같은 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보는 어떤 구절로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맏오빠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이 되어지는 존재로 오셔서 우리의 친형제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친형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깝게 되어지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육체라는 이 제한적인 이 육체에 갇히셔가지고 지내시게 되셨고 병에도 걸리시고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형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오빠가 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깝고 그리고 가장 친밀한 분으로 가장 믿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마귀를 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멸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누구죠? 우리잖아요. 평생 동안 죽는 거가 무서워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죽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이죠.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최고의 무기,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좀 몸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혹시 어떤 증상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이걸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이런 공포감 누가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나요? 너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공포를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죠. 너 그러다 사고 나서 죽어. 사고 언제 죽을지 몰라. 조심해. 사고 나서 죽어. 물론 조심하는 건 좋지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나이 들다가 죽는 거야. 나이 들면 죽는 거 맞죠? 근데 나이 들어서 죽어. 그러니까 계속 그걸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러다 정신적으로 너 힘들어져가지고 정신병 걸려. 그러다가 너 자살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러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봤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이 못 지켜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속삭이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연재해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 자식 때도 정말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근데 이 마귀를 멸망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못해요. 이미 극복하신, 그리고 이미 마귀를 멸망하시고 마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등 뒤에 가서 서 있어야지, 우리가 마치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해서는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오빠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얻는 그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1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속량은 redeem이거든요. redeem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보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거든요. 왜냐면 죄를 지면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진노를 멈추는 어떤 그런 부분이 속량의 의미 안에 들어있고요,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의미가 속량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자처하셨습니까?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른 지파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막 같은 거 이동할 때도 그거 못을 뽑고 그다음에 그거 이동하고 이런 것도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제사장은 또 구별된 사람들이죠. 아론의 후손들만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대표자 한 명, 그 민족의 한 명에 해당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가지고 온 어떤 재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인간들이 고백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좀 잘못도 하고 이럴 때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나 되게 좀 아주 화나 있으시겠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이런 모습은 진짜 비난하시고 정죄하시겠지?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오래 또 지낼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긍휼이 넘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를 보고 자비하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우리를 먼저 그 의의 길로 이끌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에 이런 일이 뭐라고요? 합당한 일이다.
이건 너무나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깊이 생각하니까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과 그리고 잠재성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죠? 마음에 이제 근심이 가득하고, 그렇죠.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그렇게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고 마음에 짐만 가득할 뿐이죠. 뭐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걱정한다고 뭐 키가 좀 자라니? 키 작은 사람들 들어봐.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니? 한자도 자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묵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생각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해결책을 막 생각해요. 해결책을 묵상합니다. 근데 그 해결책을 묵상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대책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해도 안 되고 문제 해결책을 묵상해도 안 되고 예수님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3장 2절부터는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유대교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공격하는 근거를 많은 경우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떠보고 시험해보고 공격했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모세 율법에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왜 이혼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묶으신 것을 너희가 둘로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혼 못하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지금 공격하는 것이죠?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지금 모세 율법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모세가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면은 누가 그 사람의 아내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맞아야 되는 형사수치원이라는 제도가 모세 율법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자를 이렇게 형제들이 세우는데 몇 명을 세우죠? 또 죽었어. 그래서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가 진짜 아내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이런 거 질문하셔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했었던 형사수치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과연 모세보다 낫냐라고 하는 그런 챌린지가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이 뒷부분을 보면 뭐죠? 예수님이 모세랑은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에요, 종.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뭐라고요? 종과 아들과 같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 율법보다 모세의 어떤 그런 이런 사역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율법과 같은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막 불신자에 가서 막 전도해요. 그래서 불신자가 물어보는 거죠. 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 이 주일에 교회 갈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집에 가서 자는 게 좋아요? 저는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그런데 주일에 가면 교회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뭐 장점입니까? 장점 아닌 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술을 함부로 못 마셔. 술 취하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좋은 건가요? 막 술 취하고 막 들어서 눕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러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막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못 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도 좋은 게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 식의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 율법적으로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런 규칙성에 매여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이거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그거 안 하면 뭐 그리스도인 아니고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은 눈치 보면서 일해요. 주인이 있을 때 일하고 안 하면 쉬어요. 왜냐면 어차피 일해봤자 월급 못 받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해고돼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죠? 아들은 좀 잘못한다고 집에서 쫓아내나요? 쫓아내고 싶지만 쫓아내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 딸들, 자녀들은 그런 우리의 실적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자녀로부터 내가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연을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막 깎아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은요 종과는 달라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가 바로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의해서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아주 어려운 본문이었는데요. 이 어려운 본문을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그 복으로 주실 수 있으셨죠.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감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과 형제가 돼요? 어떻게 감히 남매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자매로 두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 높은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처럼 누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우리가 심판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 언젠가 등극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그런 관계와 그리고 그 교활한 어떤 그 모든 일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인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의존하고 우리 가족에게 의존하고 친구에게 의존하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의존을 해야 되고 의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